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14. 제가 말씀드렸죠. 챕터 32장까지 있다고. 자, 제목은 이상정멸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자면 상을 여의어 정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색 쪽을 얘기하는 거죠. 색 어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존재하는 그 어떤 상을 이제 없애서 정멸하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여의어 정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좀 길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 말씀드렸죠. 희유라는 거는 아주 그 희소하고 매우 드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희귀하고 드뭅니다. 세존이시여 이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을 말씀하시면 옛적부터 든 해안으로는, 그러니까 해안은 뭐죠 여러분? 해안은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이제 아주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고 감동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실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실상을 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또 희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이 경을, 이 금강경을 듣고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아주 희귀한 아주 높은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거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에, 그러니까 이 색이나 어떤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까닭에 이 뜻이에요. 열애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실상이라고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서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미래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은 곧 제일 그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 500년 후에 이제 오는 세상 미래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중생이 이 금강경을 얻어 듣고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면 아주 제일 희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이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히 알게 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상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보리가. 왜냐하면 일체상을 여의고 곧 그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 중요한 기절이에요. 왜냐면 일체 모든 존재하는 어떤 이제 색으로 보는 어떤 존재하는 것을 버리면 이 뜻이에요. 여의면 이 뜻은 버리면 그거를 차단하고 버리면 곧 그 이름이 그냥 표현하자면 그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쭉 해주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제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참 재밌는데, 그렇다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다. 이 얘기는 이제 부처님도 인정을 한 거죠. 옳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수보리, 네가 확실히 이제 알고 깨닫고 있구나.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예. 아주 희귀하고 드문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제일바라밀을 말함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이름이 이제 제일 최고의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이제 인욕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적이라는 거는 이제 전생의 이 뜻이에요. 옛적은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라는 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인욕바라밀은 참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를 베이고 끊김을 가리왕이라는 사람한테 당할 때 내가 그때 아상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 만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또 과거 500세에 인욕 선인이었을 때 이제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때 500년이 그로부터 500년이 더 이제 그 전일 때 전생이었을 때 인욕 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 선인이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때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 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 이거는 이제 무상정등 정각심을 일으키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가 뭐라 그랬어요?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색성향 미촉법 그런 어떤 그 육경 육식에도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이 되면은 보살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곧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로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살의 마음은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이거 이제 여기서 또 설명 살짝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처와 중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고 열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답다는 이거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여여하다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 항상 그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말을 하는 자며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않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여기서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미치광이의 말,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열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잘 봐요. 실다운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난번에 지난 그 챕터에서 얘기했죠. 내가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답다는 진실한 것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자 봐요. 진실한 건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없다를 떠나는 개념을 또 얘기하신 거라고. 이게 지금 실다운 것도 헛된 것도 그러니까 진실한 것도 진실하지 않은 것도 없느니라 이 뜻이에요. 풀이를 하자면. 그러니까 양극단을 다 떠난 법을 열애는 얻었느니라 이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초보자가 들을 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게 깨달음을 얻고 일단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도노를 일단 한 상태에서 이 금강경을 읽어야 이게 풀이가 되고 이해가 되지. 그냥 초보자가 보기에는 너무 이 금강경이 지금 수준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좀 버겁죠. 어려운 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여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법에 집착하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어두운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내용 또 나갑니다.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어 광명이 비추어 여러가지 모양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미래세라는 건 이제 미래에 이제 부처님 이후 미래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거는 불자를 얘기하는 거죠. 불자가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하고 요렇게 요 14장은 이제 요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후에 이 불제자나 이 불자들이 만약에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있나니 모두 무량무변.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이제 무한대에 그러니까 유한이 아니라 무한무변한 변하지 않는 무한대에 변하지 않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왜? 열애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열애가 알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500년 후에 불자들도 이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지 독송해서 깨달음을 반드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얻어야 하느니라. 이 뜻이 이제 구구절절 부처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죠. 미래의 그 불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5장, 챕터 15장은 지경 공덕분이라.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면 이 경을, 금강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자, 내용 나갈게요.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자, 초일분이라는 건 아침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나절. 그러니까 불자가 아침나절에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중일분이라는 건 점심나절에 다시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이라는 건 이제 또 저녁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표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초일분 아침나절에, 중일분 점심나절에, 후일분은 저녁나절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하루 종일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마겁겁 동안 보시하여도, 백천마겁겁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보시를 해도, 이 뜻이에요. 백천마겁겁 동안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앞에서 말한 저 복보다 더 승하리라. 승하리라는 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훨씬 앞에서 말한 그 하루 종일 몸으로 보시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음으로 거스르지 않고 그 금강경에 맞춰서 그 금강경을 믿고 따르면 그 복이 앞에서 말한 그 복보다 훨씬 더 훌륭하리라, 이 뜻이에요. 자, 내용 나갑니다.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주미랴. 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사경이라는 거는 경전을 이렇게 베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다가 이렇게 글씨로 쓰면서 이렇게 경전을 베끼는 걸 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경하고 베끼어서 쓰고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주는 거는 더 말할 게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훨씬 더 훌륭하다. 수보리여, 종요로이 말하건대. 종요로이, 이것도 참, 종요로이 말하건대,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말하건대, 이 뜻이에요.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독성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나니 이 사람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칭할 수도 없으며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는 건 뭐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 자, 내용 나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금강경을 설해주는 사람은 열의 그 무상정등정각 그 깨달음을 짊어진 사람이니라. 이거는 책임진 사람이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이런 수견,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이미 집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해설을 해서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영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모두 응당 공경이 예를 짓고 주의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이렇게 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챕터 15장은 여기 끝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설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탐묘, 그 사리를 보관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 그 탑과 같은 곳이다. 여기 탑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이 있는 자리는 탑이 곧 탐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응당이 이 금강경을 예를 짓고 주의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금강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챕터 15장이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